진리의 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실 신앙은 이론적으로 추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맛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수박 장사하시는 분이 트럭에다가 수박을 싸놓고 팔고 계셨는데 한 분이 그 수박 장수한테 말했습니다. 이 수박 잘 익었습니까? 맛을 알아야 사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수박 장수가 사보셔야 맛을 알죠. 그래요. 누가 더 맞았습니까? 안 사보고도 맛을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수박 고를 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보거나 두드려 보거나 꼭지 상태를 보거나 혹은 옆에 맛보기로 쓸어 놓은 것을 한번 먹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시 수박 거달기, 여러분 아주 참 잘하십니다. 수박 거달기에 불과하죠. 정말 수박 맛을 보고 싶으면 좀 모험을 하는 게 필요하죠. 사서 탁 잘라가지고 그 시원한 빨갛게 잘 익은 살을 또 주스를 이렇게 먹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도 약간 결단이 필요해요. 늘 망설이다가는 수박 겉밖에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수박 쪼개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좀 깊이 들어가서 한번 쪼개서 맛을 보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래전에 만원 버스를 한번 탔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만원 버스가 별로 없지만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옛날에 만원 버스 타신 기억이 있으시죠?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제가 40분마다 한 대씩 오는 만원 버스를 기다리다가 탔는데 아마 첫 정거장부터 만원이 돼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려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차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억지로 올라타니까 제 등을 몇 번 때리고 밀어가지고 이제 속에다 넣어놨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니까 숨이 턱 막히고 그리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한번 뭐 이렇게 서고 할 때마다 그냥 금방 멀미가 나려고 하고 토할 것 같아요. 그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저 살기도 바빠요. 남 생각하기는 그냥 저 살기도 바빠서 그냥 아무거나 걸치는 거 하나 손잡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데 마치 그게 이 만원 버스 안이 이 세상 같았어요. 답답하고 자기 살기도 힘들고 서로 밀고 토할 것 같고 공기도 마치 이 세상 같았는데 한참 이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시원한 아주 신선하고 시원한 한 줄기 바람이 싹 불어오더니 제 땀을 싹 씻었겠죠.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는지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이 만원 버스에 이런 신선한 공기가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제가 저 입구에서 어디까지 밀려가느냐면 옛날 버스에는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위에 환기통이 2개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환기통이 2개. 달리면서 이제 바람이 막 자동으로 들어오는 자동 에어컨인데 제가 바로 그 밑으로 밀려왔어요. 거기서 버스가 달리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정신이 그냥 번쩍 나요. 저는 그 공기를 마시면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환기통 구멍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만원 버스 안에 이 탁한 공기와 나 살기도 바쁜 이것이 이 세상이라면 저 환기통 너머로 보이는 저 푸른 하늘과 유유한 구름과 이 신선한 공기는 신앙이겠구나. 이것이 없이는 살기가 힘든 것처럼 역시 우리한테는 신앙이 없이는 살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 밑에서 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종교다. 여러 종교 중에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이제 거의 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고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제 클래스원 학생 여기까지는 고개를 상당수 끄덕끄덕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하나 선택하려고 보니까 뭐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교파들이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천주교도 있죠. 개신교 중에는 우리 재림교는 개신교에 들어갑니다. 기독교 안에는 두 개가 있어요. 천주교, 개신교. 그런데 우리 재림교는 개신교에 들어가죠. 개신교 안에는 재림교에도 있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많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제가 손해보지 않고 이게 결단이 필요하고 뭐 어떤 때는 목숨 거는 것인데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또 어떤 때는 희생이 필요하기도 한데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목사님은 종교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뭐 여러 해 동안 공부했다면서 어떻게 좀 큰 교회로 안 가고 이렇게 작은 교회로 오셨습니까? 천주교로 가시든지 아니면 장로교로 가시든지 아니면 목사님 아예 대형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세우시면 저희들도 거기 다니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이 작은 교회, 재림교회를 선택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그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인가? 내가 왜 기독교 중에서도 재림교인인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학생들 앞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 이유는 제가 재림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제가 종교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는 방법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종교의 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 같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고 살기로 결심하고 살기로 애쓰는 그런 교회. 여기다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것이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혹은 손해보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 교인이 참된 교인입니다. 그건 종교학적으로 확실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 그 종교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 손을 대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다거나 그러면 종교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신장가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종교학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선택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하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재림교인인 이유를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유가 뭔지, 제가 재림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재림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재림교회가 정통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믿고 성삼위일체가 계심을 믿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확실한 기독교의 정통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재림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만일 재림교회가 뭐 다른 좋은 점들이 많더라도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거부하면 저도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 생각들, 그것이 뭐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선택해. 사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건데
예를 들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안식일. 너무나도 확실하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제가 학자들의 안식일에 대한 주석을 수십 권의 책들을 찾아봤지만은 어떤 학자도 거기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안식일 안 지킨 이유에 대해서. 안식일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 창세기 안식일은 사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일곱째 날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 날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사람과 함께 안식일을 함께 지키셨습니다. 맨 처음 안식일 지키신 분이 만드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담과 하와의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는 첫 번째 태양을 본 것은 안식일 아침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은 그의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십계명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0개밖에 없는 십계명인데 기독교인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러분 아무 날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에요. 딱 지명하셨어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명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종교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서 이보다도 더 확실하고 뚜렷한 명령을 찾지 못했어요.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보면 두 번이나 안식일은 나와 내 백성 사이의 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펴시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엔 그럼 어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느냐 하면 너희의 마지막 환난의 날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탁까지 하셨어요. 그날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이걸 해석하는 학자들은 저를 보질 못했습니다. 다 도망치지. 이거 해석 못해요. 이걸 안 지키는 이렇게 부탁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면 사도 바울 안 지켜야죠. 근데 가는 데마다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없으니까 강가에까지 가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어떤 학자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왔는데 그 정도만 이야기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지
왜 십계명째 넷째 계명을 무시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상당히 그 마음에 갈등을 느껴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확실한데 누가 이것을 바꿨습니까? 무슨 근거로 바꿨습니까? 그냥 숙제를 내서 조사해보게 시키는데 조사한 다음에는 더 갈등이 커져요. 이게 문제가 커져요. 사람이 바꿨거든요. 교회가 회의해서 바꿨어요. 제가 있던 대학은 기독교 대학인데 학생들이 한 5,500명 되는데 들어올 때 기독교 대학인 거 알고 들어와요. 그리고 괜찮게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기독교 대학이 좋은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하는데 들어와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일요일 날 교회 가면 좋겠는데 이 대학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건 확실하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에 쉬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들의 마음의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장학금을 걸었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성경에서 일요일 날 교회 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장학금 타려고. 그런데 토요일 날 교회 간 사람을 찾아내면 한 푼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온통 토요일에 교회 간 사람뿐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토요일에 교회 가셨다. 일요일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한 명만 찾으면 장학금을 준다. 그럼 그날 밤에 장학금 달려고 사방에 전화하고 알아보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어요. 아예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억지 부리려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만큼 확실한 것이죠. 그럼 학생들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지킨 것이 맞대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너무나 중요해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 대신에 주일로 그렇게 지킨답니다. 근데 문제는 십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데 있어요. 누가 그렇게 바꾸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그게 문제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일요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돼서 그렇게 바꾸겠다.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 안식일이 어떻고 토요일이 어떻고 일요일이 어떻습니까? 날짜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십니까? 하루 사이밖에 안 되는데. 토요일에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일요일에 하면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토요일에 예배 드리느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정면으로 거역하느냐의 기독교의 중심 문제지. 이거 날짜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일 문제가 아니에요. 십계명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목숨 바쳐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큰 문제죠. 그럼 학생들이 또 말해요. 아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는 신학 박사가 없습니까? 훌륭한 학자들이 없습니까? 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이유 없이 그렇게 수많은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28억 정도 굉장히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세계 인구에 그 사람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읽어줬습니다. 이건 박도식 신부님이 쓰신 천주교와 개신교인데 여기 안식일에 대한 말이 나와요. 제가 여기 줄친 거 보이시죠? 이 책은 왜 썼느냐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면서 썼는데 천주교는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걸 아주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개신교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 마리아한테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신부님한테 하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교회에서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 말을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안 산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개신교는 우리 천주교한테 성경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러면 개신교인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신교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삽니까?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찌하여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개신교한테. 성경에는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중히 여겨서 우리 천주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가톨릭이 아니면 어느 종파에서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확실히 나오죠. 천주교는 우리가 고쳤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려면 우리 따라서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책방에 가면 천주교 개신교 책이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세요. 두 번째로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두 번째. 제가 이제 다른 교회하고 재림교회가 확실히 구분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가 확실히 구분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안식일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안식교라는 별명도 붙었는데. 그러나 이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확실한 것을 나는 못하겠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교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건강기별이에요. 절제기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것은 다른 교회는 거의 다 안 해요. 전혀 관심도 별로 없어요. 재림교회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실 리가 없죠. 창조주가 이렇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먹어야 너희 몸에 좋다 그렇게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간단한 전자제품 하나도 설명서가 있어요. 휘발유를 써서 가야 되는 차에다가 기름이라면 참기름이 최고지하고 참기름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지 못 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창조주께서 자세한 설명서를 주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창세기 1장에도 나와요. 아예 1장부터 너희들이 먹을 것은 이것이다 하고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존중하는 기독교회는 지금 우리 재림교회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학자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이 해롭다고 말하는 것을 저렇게도 좋아할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해를 많이 받았죠. 음식에 까다로운 교회다. 먹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는데 요즘 여러분 TV에 건강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KBS에 생로 병사의 비밀일 그런 것도 있고 SBS가 얼마 전에 그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십시오. 거기 병 들었다가 암에 걸렸다가 그 암을 극복하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보십시오. 필사적으로 합니다. 필사적으로. 고통스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뭐 우리들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살고 있죠. 그래서 그 SBS가 잘 먹고 잘 사는 법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고 상도 많이 탔는데 SBS의 박정은 PD가 그게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책으로도 냈어요. 이게 우리 삼육대학에 와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여기 보면 삼육대학 인터뷰한 거, 한국 삼육 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리카락 중금속 조사한 거, 한국 삼육 중고등학교 머리카락 학생들이 머리카락 중금속이요. 시인의 학생들보다 절반도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를 가져왔는데요. 과학 잡지입니다. 영어로 나오고 이게 영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은 싫지 않죠. 과학자 없기 때문에. 여기 장수의 비결 특집을 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특집을 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왜 장수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수명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미국 정부가 조사했어요. 수명 차이. 안식일 교인과 안식일 교인 아닌 사람들 수명 차이. 여기 나옵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온한 시간들을 보낸다. 안식일로 구별된 이 시간은 세상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을 준다. 이 말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1976년부터 1988년까지 12년 동안 미 국립보건원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안식일 교인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예상으로 12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만 4천 명을 조사했어요. 이게 몇 명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통계가 안 나오니까. 3만 4천 명을 조사했어요. 결국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놀랄만한 결론을 발표했다. 안식일 교인들의 평균 수명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 남자는 10년, 여자는 4년이 더 길었다. 3만 4천 명을 조사해 보니까 남자는 10년이 더 길고 여자는 4년이 더 길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그러니 미국 정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수명을 몇 달만 늘려도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데 남자의 수명을 10년 늘려놨으니 이대로만 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전 미국에 보급시키는 것이 이 국립보건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뭐 똑똑해서 그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 언젠가 한번 보여드리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게 2010년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기 직전에 코치하고 앉아서 뭘 먹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취재했느냐면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저기 인터뷰에서 김연아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아담 엘릭이 이걸 찍었어요. 근데 한국 기자 같으면 한글을 아는 기자 같으면 안 찍었을 텐데 미국 기자라서 한글을 몰라서 이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후보가 무엇을 먹나를 찍었어요. 여기 보면 코치하고 얘기하면서 뭘 먹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클로즈업해서 찍었어요. 이게 한국 기자 같으면 안 찍지 두유 선전하면 안 되니까 안 찍었을 텐데 외국 기자라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김연아가 여러분 술 한잔 먹고 회전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자기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절제할 겁니다. 김연아. 운동선수들이 다 그래요. 하물며 운동선수도 그러는데 깨끗하게 살고 하늘 가려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살면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도 깨끗한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의 건강 법칙대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세 번째로 제가 다른 교회와의 차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세 번째 너무나도 확실한 차이가 나는 것만 제가 골랐어요. 다른 것도 많지만은 세 개 확실한 차이가 나는 것만 골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안 사는 것이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도 무시하냐, 무시하지 않느냐 세 가지만 골랐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천당과 지옥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쓴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오스카 쿨만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재림교회는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오스카 쿨만이 그 책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치지만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최대의 오류다. 그래서 가장 큰 잘못이다. 이 사람이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말해요. 꼼짝 못해. 오스카 쿨만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학자들 뭐 천당과 지옥을 주장하는 사람도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오스카 쿨만은 영혼이 살아서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있다는 걸 증명 못해. 다른 학자들이. 우리 다 아는 것이지만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천국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전도서 9장 5절 유명한 절이죠.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아무것도 모른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 같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천국에 갔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천당과 지옥 가는 걸 보지 않고 잠으로 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잠으로 봐요. 그리고 엄청난 부활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신약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이란 말이 13번 나오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 13번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느냐면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오른손을 가지고 그 범죄한 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찍어내버리고 내리는 것이 낫다. 그럴 때 지옥은 오스카 쿨만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지 영원히 사람을 불에 태우는 지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굉장한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엄청난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요즘에 얼마 전에 부활절 다 지켰죠? 굉장한 행진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가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믿는 순간 부활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천당과 지옥으로 가버리면 부활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느냐면 예수님의 재림도 무너져요. 재림하실 때 최고의 사건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인데 그게 함께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인데 이미 천당에 가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도 필요 없게 되냐면 심판도 필요 없게 돼요. 이미 분류돼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으면 더 이상의 심판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 교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천당과 지옥 속에 지옥 가지고. 그건 참 무서운 교리죠. 그것은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이 쿨만이 말한 것이 맞아요.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도 쿨만한테 꼼짝 못해요. 반박 못해요. 어떤 학자도. 요즘에는 이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 차린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재훈 목사님인데 영산교회 영산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이재훈 목사님이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 교인들한테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100번 읽은 다음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분이 몇 번 읽고 깨달았어요? 100번 읽고. 제가 재림교인이 된 이유를 지금까지 2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통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경 그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어요. 안식일, 또 건강기별, 또 뭡니까? 영혼불멸, 천당같이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큰 이유, 제가 재림교인 된 3번째 이유는 뭐냐면 재림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재림교회가 한국에만 있거나 혹은 뭐 어디 미국에만 있거나 그러면 아마 제가 주저했을 거예요. 참된 종교는, 참된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여야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 216개국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216개 국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7만 8천여 개의 교회와 1만 9천여 명의 목회자, 1,800만여 명의 신도를 가진 교회, 1만 5천여 개가 넘는 학교와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 614개의 의료시설 및 63개의 출판사를 운영하며 전 세계 18개국에서 24시간 이성으로 방송 선교를 하는 교회, 세계 속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for many in need.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and peace and hope. One of the things I admire most about Seventh-day Adventists, in addition to your faith, is your commitment to preach, teach, and... 네, 저는 재림교인 된 것을, 세계적인 교회의 한 신자 된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왜 신앙이 필요한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행복하고 올바른 진리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